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다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참 반갑습니다. 우리 2월달에 부임해서 이 3층까지 올라오는데 한 8개월의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서 전혀 다른 교회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참 반갑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먼저 우리 한번 찬양 한 곡을 드릴 텐데 예배합니다. 제가 준비는 못 시켰는데 가사가 있습니까? 예배합니다. 예, 완전하시. 여러분 우리 예배가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것만도 못했으면 정말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볼 때 여러분들 영화를 위해서 일찍 예매하고 그리고 여러분 단장하고 일찍 가가지고 줄을 쓰고 팝콘을 미리 구입하고 돈을 지불해가지고 그 영화를 향한 떨림과 기대감으로 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떨림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평가할 때 이 시간 예배할 때 여러분들에게 떨림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떨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오는 기대감이 있느냐, 그런 것을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완전하신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정말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우리 이 찬양 뭐 가사 없어도 다 외울 수 있죠, 그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볍게. 다시 한번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시간 우리 주님 홀로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대하며 그 떨림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강조하지만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우리를 정말로 위축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 속에 빠지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 연극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대학교 시험을 보거나 또 많은 연기 오디션을 보면 세상은 방법이 엄청난 경쟁 속에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해서 떨어지면 무차별하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다 여러분 학벌과 그 다음에 여러분 좋은 성적과 좋은 인성과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은 스펙들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신문을 보니까 대기업 직원 채용 공고가 딱 적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학 졸업자 4.5 만점에 3.5 이상, 외국어가 가능하고 인성 적성 검사 통과한 사람, 또 면접 후 최종 합격을 통보할 텐데 여기서 특별히 성격에 장애가 없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이렇게 꼬릿말이 달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일단 공부도 잘해야 되고 젊어야 되고 또 여러분 성격이 아주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하거나 욱하는 성격이 있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웃으면서 친절할 수 있어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리더십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변도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공고 앞에 우리는 정말로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남들보다 잘해야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실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놀랍도록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명을 위해 한 사람을 택해서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 영나 자매님이 하실 수 있는 사명은 영나 자매님밖에 못해요. 우리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사명은 저밖에 못하는 거예요. 제가 증거를 대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아니 펴보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전국의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다 공지해가지고 여러분들 지원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일단 지원하십시오. 여러분들 최소 모태신앙은 돼야 됩니다. 최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10년은 돼야 됩니다. 뭐 이런 공고가 붙어가지고 여러분, 그 중에 특별히 100세 때 아들을 주셔갖고 바친 사람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전혀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아빠와 함께 우상을 여러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한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한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하나님과 등졌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미움당할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막 200명을 뽑아놓고 믿음의 조상을 선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가 흠이 있어도, 그가 부족해도, 여러 성경 창세기를 보면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계속 붙들고 훈련시키고 여러분 계속해서 만들어 가셨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또 출애굽기로만 넘어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를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막 여러분 200명을 뽑아놓고 여러분 그 왕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그 버림받았던 모세, 그 모세를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나중에 여러분 살인까지 하고 별짓을 다 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 못해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못해요 자꾸 거부하는데도 하나님은 버리셨습니까? 모세 한 사람을 끈질기게 붙들고 가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이런 성경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감격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다 잘나가지고 뭔가 뛰어나서 인맥이 있어서 가정이 훌륭해서 엄마 아빠 잘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11조를 많이 들여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명을 주셔서 끝까지 붙들고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정신없이 경쟁시킨 다음에 경쟁에서 탈락하면 비참없이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세상에서 버림받아 봤습니까? 이런 사회 방식에 길들여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똑같은 그런 세상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한 사명을 위해 오직 한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보잘것없이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존귀한 자다. 여러분, 내가 형편없이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명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다.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저 되게 허물 많거든요. 얼마 전에 누구랑 싸우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버리시지 않았어요. 철저히 회개시키고 철저히 또 그것을 통해서 다듬으시고 또 세워주셨어요. 또 성장했어요. 또 넘어졌는데 또 성장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이 사명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자꾸 우리를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러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희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이가 많아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공부를 못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욱하는 성격이 있고 세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고 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더십이 없어도, 탁월한 능력이 없어도, 심지어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일지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레위예요. 본명은 뭐예요? 마태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 이 레위는 여러분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장이었어요. 세리. 이 세리는 뭐였던 사람이냐면 그 당시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이스라엘이, 그죠? 로마의 식민지인데 여러분, 이 지하 세계까지 이 돈을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로마 사람이 잘 알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잘 알겠어요? 뭐가 숨겨져 있고 어떤 사람이 돈이 많고 어떤 사람에게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로마에서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이한용 같은 사람 여러분 앞잡이로 세운 것처럼 이스라엘의 앞잡이로 레위를 세운 거예요. 너 세리장해라. 세금 걷어서 얼마만 로마에 바치고 얼마는 너 가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리 레위는 아주 나쁘고 싸가지 없고 더러운 놈이에요. 사실 그들의 말로 말하면 매국노고 여러분 아주 나쁜 놈이에요. 우리도 친일파 욕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이 사람 욕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인정받을 수 없는 자였고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 수 없다고 그들은 인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흠 많은 세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로, 사도로 부르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도 불러주셨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 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로 흠 있는 자도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흠 있는 자도 부르신다. 여러분,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 후에 네,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가 지금 뭐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러주셨어요? 나쁜 짓 하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어요. 이 세리가 하고 있는 건 세리간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 세리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세간에서 돈을 착복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쓰신다, 죄 없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신다, 영성이 넘치는 사람들만 사용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부족하고 흠 많고 부끄러운 사람도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여러분 한 명씩 정리만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여러분 듣지 말고 성경책을 봐서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 우상 숭배자였어요. 야곱 사기꾼이었어요. 속이는 자였어요. 노아는요 술주정꾼이었어요. 모세는 살인자하고 말더듬이었어요. 다윗은요 불륜을 저지르고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인해봤어요? 간음해봤어요? 없었잖아요. 그죠? 다윗은 그런 자였어요. 요나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예배라도 지금 주일날 드리고 있지, 요나는 짜증나 나 예배 안 드려요, 나 다른 데로 갈 거예요 갔단 말이에요. 기드온은요 겁쟁이였고 의심쟁이였어요. 자꾸 하나님 증거 보여주세요, 증거 보여주세요. 도마는요 의심의 사람이었어요. 맨날 의심해요. 사라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웃었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비웃는 적은 없잖아요. 베드로요 다혈질에 욱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그 면상 앞에 여러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미리암은요 험담쟁이였어요. 엘리야는요 우울증 걸린 사람이었어요. 로뎀 나무에서 여러분 죽여달라고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살인자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죽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누가 죽였습니까? 사도 바울 앞에 옷을 왜 모아놨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도한 거예요. 그런 살인자였어요. 하나님과의 대적자였어요 사실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흠 있는 자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전적 타락 모든 우리의 이 성경적인 교리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가장 먼저 증거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요 이 지금 레위가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을까요? 세상에서 그냥 잘 나가는 여러분 도덕적이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가장 먼저 죄인임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뻔뻔하게 앉아있지 말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내가, 예배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여러분 예배자로 서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돌이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에 물들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욱하는 성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을 거야. 나는 모가 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은근히 싫어할 거야.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할 거야.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그 세상에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늘 은혜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 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혈질의 사람을 부르셔서 위대한 사도와 선지자로 세우시는 분이시고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박수받는 인생으로 존귀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이 여러분 단점만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지 말고 여러분 그런 단점 많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그 단점을 여러분 장점으로 변화시켜 가시면서 또 그 단점도 하나님께서 채워 가시면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한 가지 사명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명은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은 주셨다. 이것을 여러분 꼭 찾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단점들보다 한 가지 장점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단점보다 한 가지 장점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저게 부족해. 쟤는 다 좋은데 집안이 문제야. 쟤 다 좋은데 키가 작아. 쟤 다 좋은데 학벌이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자꾸 단점을 부각시켜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조금 부족하고 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다윗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고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다윗에겐 이게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떠들게 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러기 싫어요. 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이러기 싫은데 유혹 앞에 연약하고 쓰러질 때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여러분, 합리화시키지 않고 침상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타협하게 될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누가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마태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삶이 방탕이었습니다. 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의 장점 한 가지를 보셨어요. 뭐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 세금을 걷고 기록하고. 그래서 나중에 마태가 뭘 기록합니까?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장점 한 가지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단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향한, 여러분, 그의 장점을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주신 달란트 한 가지는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그것을 개발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은 위대한 사도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창원이라는 사람 알아요? 어린 시절이 어땠냐면, 표창원의 어머니가 유치원 모임에 갔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요, 참 여러분 열받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을 못하고 사람들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 정말 내성적이었어요. 삼형제였는데 쌍둥이로 태어나고 형이 있는데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형하고 동생은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저보다 인물도 좋고 막 그러는데 늘 인정받고 학교에서도 발표도 잘하고 그러는데 저는 늘 집에 가서 혼나고 아버지 어머니 사랑 못 받고 자꾸 짜증만, 아빠가 막 자꾸 짜증내고 막 그러셔가지고 공부 못 한다고 하고 그래서 늘 상처가 많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엄마를 모셔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땠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여러분 비 올 때 쓰는 게 뭐죠? 하는데 다 애들이 막 맹맹맹면서 저요 저요 막 하면서 우산이요 우산이요 하는데 저는 그 용기가 없었어요. 우산이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엄마 모셔라고 했는데 엄마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는 그런 병이 없었는데 요즘에 ADHI인가? 그리고 있죠, 주의력 결핍인가? 그리고 자폐아 관련된 것 같다고. 얘 자폐아니까 다른 학교를, 특수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대단히 현명하셨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안 해주셨어요. 그냥, 야, 너 좀 잘해라, 좀 주의력이 없대 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걸 알게 됐을 때 제 마음이 막 찢어졌었는데, 표창원의 유치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드님은 산만해서 3분도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아주 힘이 드는 친구입니다. 근데 엄마가 집에 돌아오면서 아들에게 뭐라고 해줬는지 알아요?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칭찬하셨어. 집에서는 1분도 못 앉아있는 너가 3분이나 앉아있었다. 이 표창원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밥을 한 공기를 뚝딱 먹으면서 밥투정을 늘 했던 친구인데 밥투정 안 하고 밥을 맛있게 먹었대요. 초등학교를 갔는데 학부모에 참석했는데 선생님이 말했어요. 아드님이 성적이 몹시 안 좋아요. 뭔가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어딘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집에 가면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창원아, 선생님께서 너를 믿고 계셔. 넌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 21등 했던 네 짝도 제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창원이 걱정했는데 표정이 밝아졌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또 아들이 여러분 중학교 때 또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이 부모님을 불러오라고 해서 어머님이 갔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고에 들어가는 건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성장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말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우리 창원이는 명문고에는 갈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웠겠어요 하니까 엄마가 이 아들을 또 데리고 가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창원이 결국 명문고에 뛰어난 성적으로 들어가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여러분 그가 고백해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격려와 나의 장점을 바라보시는 어머니의 사랑이 오늘 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어머니는 절대적으로 다르죠. 선생님은 못하는 것만 보이는데 어머니의 눈에는 여러분 장점 하나를 정말 크게 보는 눈이 있어요. 그 사랑의 눈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해요. 여러분들의 단점만 바라보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해? 왜 너 이런 모습이야? 너 왜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이런 모습밖에 안 돼? 너는 왜 아직도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 거야? 하면서 자꾸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장점 하나를 태산처럼 크게 보면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 있는 가치관, 세상 속에 얘기했던, 세상 속에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봤던 시선이 교회 안에 내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청년들이 러시아로 선교를 갔어요. 어떤 교회 청년들이. 그런데 그 중에는 꼼꼼하게 일을 잘하는 청년도 있고 운동도 잘하고 무거운 것도 잘 들고 몸이 좋은 청년이 있었는데 힘이 센 청년이 있었는데 어떤 청년은 소심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성격도 내성적이고. 그래서 이 선교 얘랑 같이 가도 되나? 일도 잘하고 막 뭔가 이렇게 잘하고 힘도 세고 막 이런 청년들만 데리고 가지 이 소심한 청년 우리도 불편한데 데리고 가도 되겠나? 막 이런 마음으로 억지로 데리고 갔어요. 자 그런데 러시아에 딱 도착하니까 일 잘하는 청년은 막 바빠. 막 PPT도 해야 되고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너무 바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러시아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 섬길 아이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 그 한국말로 하진 않지만 러시아 말로 선생님 하면서 막 우리 청년들에게 막 달라붙어서 놀아달라고 하는데 바빠 저리 가봐 막 하면서 야 저거 뭐 했어 빨리 갖고 와 막 하면서 막 좀 티티거리니까 애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힘이 센 청년은 자꾸 무거운 거를 날라요. 막 야 신디 갖고 와요. 신디 갖고 오고 막 무거운 거 날르고 막 정신없고 막 미장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소심한 청년이 가만히 있으면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화장실 갈까? 그럼 밥 먹어. 내성적이니까 말을 못하니까 자. 근데 아이들이 그 청년 때문에 2박 3일간 막 3박 4일간 마음이 열리고 그 청년들 주위에 막 몰리고 막 그 청년들하고 올 때 다른 청년들은 그냥 안녕하는 인사도 안 하는데 그 청년만 붙잡고 다음에 또 오라고 막 하면서 우는 걸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저도 정말 여러분 말 한마디 못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저를 끝까지 붙들고 가주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고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향한 계획. 저는 여러분 연극했다고 했잖아요. 목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명이 한 가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나의 내성적인 성격을 연극을 통해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면서 여러분 목사로 세우시면서 제가 해야 될 사명은 저밖에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기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고소에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30절과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해요? 많은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는 막 기뻐서 예수님을 집에 막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갖고 아니 미친 짓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 지금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딴 자식을 초대하고 그딴 자식을 만나주고 함께 밥을 먹냐? 왜 상종하냐? 정말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거예요. 더러운 인간하고 상종하다니 하면서 막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 있으면 막 사람 찾아가서 목사님 찾아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막 하면 여러 사람은 흔들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막 바리새인들 말 들으면 막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권세가 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시정해도 될 텐데 예수님은 그 말에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온 목적이 뭔데? 내가 온 목적이 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너무 성경을 보면 감동적인 게, 저는 연극을 했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걸 이 무대로 자꾸 올리는 이 버릇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를 설교를 준비할 때 무대에 한번 올려봤어요. 삭개오는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고 아주 세리장이었죠. 나쁜 놈이었죠. 근데 여러분 여리고에 예수님이 왜 왔어요? 삭개오 만나기 위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가 이제 은근히 관심이 있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멀리서, 왜? 가까이 갔다가는 사람들한테 맞아 죽죠. 너 세리인데 왜 왔어? 하면서 밟혀요. 또 밟을 수는 없어요. 그죠? 권세가 있으니까 막 경비병들도 데리고 다니니까 밟을 수는 없지만 짜증나 하면서 다 도망간다, 왕따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안 가고 저 뒤에서 뽕나무에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는데 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문 때문에 뽕나무에 갔는데 자꾸 예수님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저 자꾸 무대에 올려봐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은혜인지 보세요. 여리고에 와서 저 멀리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앞까지 가더니 뭐라고 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삭개오의 고백 아니에요? 처음 봤던 그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와 만나주실 때도 동일하게 만나주셨어요. 사람들이 왜 저런 사람하고 상종하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마태를 만나기 위하여 왔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너희를 만나러 왔다. 난 너를 만나기 왔다. 난 너의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왔다. 마귀는요 늘 여러분 고소해요. 마귀의 특징이 참소하는 자거든요. 마귀의 뜻이 참소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자.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마귀는 뭐라고 해요? 늘 마음속에 뭐라고 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앞에 찬양인도 할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럴 줄 알았어. 너가 참하면서 사탄은 자꾸 고소하고 참소하고 넘어뜨려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사탄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펴면 뭐라고 해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자꾸 내 안에 감정적인 생각을 붙들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은 자꾸 변해요. 내 감정은 1분 뒤가 변하고 예배 끝나고 변하고 세상 속에 나갈 때도 변해요. 감정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너 같은 놈이 그리스도인이냐? 너 같은 놈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그러니까 자꾸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죄책감이 많은 줄 알아요? 특별히 남자 청년들이 얼마나 죄책감이 많은 줄 알아요? 성적인 유혹에 넘어진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나와서 하는 기도는 다 회개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회개는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다면 성령을 의지하면서 돌이켜서 승리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사탄이 참수하니까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변호사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나를 변호해 주시고,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영원토록 내 안에 거하세요. 내가 죄를 지으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를 안 하세요. 마치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 어떻게 돼요? 커플 경험이 다 있죠? 싸우면 헤어지진 않아요. 교제가 단절돼요. 문자 안 오죠, 그죠? 한 1시간 동안 문자 안 와요. 미안해 하면 어때요? 문자가 와요. 똑같아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은 아파하세요. 근심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힘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을 여러분 구하는 수련회가 되셨죠?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초라해 보일 때도 하나님은 나를 격려하시고 자꾸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도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자꾸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예수님만이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 아시죠? 무디 목사님은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래서 영문법도 약해가지고 막 글을 쓰면 막 이상하게 막 쓰고 막 정말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처럼 글을 썼어요. 근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냐고 교만한 사람들이 무디 목사님에게 막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무디 목사님의 이 영어 문법을 이렇게 잘 못하는 걸 바라보면서 진짜 수준 이하다. 저런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 하면서 막 조롱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무디 목사님을 타락한 미국을 건지는 데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붙들어서는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신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고민 많죠? 그죠? 직장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책임져 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사명 주셨으니까 만들어 가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도 덮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겠지 하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거예요. 결코 게으르고 방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방종은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싸우며 나아간다니까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자꾸 방종해지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뛰어가는 것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영어점 못할지라도 뛰어가는 것이에요. 자기가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방법,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 앞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붙잡혀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자꾸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돈으로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학벌로 출애굽했어요? 여러분, 출애굽하다가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져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죠. 그 사망 가운데서 돈이 많아가지고 탈출했어요? 인맥 때문에,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서 좋은 사람 때문에 여러분 탈출했습니까? 좋은 부모, 여러분 재산 많은 부모가 탈출시켜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죠.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뭐 했습니까? 돈이 많아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다윗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대적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믿음의 배짱이 있었어요. 학벌로 갔습니까? 내가 서울대학교 나왔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간다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알았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나는 양을 칠 때에도 곰과 사자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에 초라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스펙 쌓기 위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골프공 보셨어요? 골프공? 골프공이 원래는 맨들맨들했어요. 그런데 492개의 흠을, 거기다 492개의 흠이 있어요. 골프공 보면 조금씩 파였잖아요. 그 흠을 내니까 더 멀리 가고 더 정확하고 공기의 저항을 덜 받아서 더 좋더래요. 여러분, 492개의 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1000개의 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흠이 있고 지금도 아파하는 내 삶의 단점과 약점들이 있습니까? 뭐 집안의 배경이 별로 안 좋습니까? 하나님은 그 흠들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어려운 생활, 막 가정이 찢어지게 가난합니까? 전 너무 가난했거든요. 여러분, 그 많은 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축복이더라고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어요. 내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저에게 뛰어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번 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믿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많은 흠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통로인 것입니다. 더 똑바로 날아가도록,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이렇게 죄인인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인생 돌이켜보세요. 20년을 살았든 30년을 살았든 여러분 돌아보세요. 뭐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지금도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늘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부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로 다운돼가지고 이제 사명까지 포기해야 될 때가 있을 때 도망갔어요. 여러분, 목사가 돼서 가출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저 목사가 됐는데 가출을 했어요. 교회 사역도 그냥 막 등지고 집도 떠나갔어요. 아이도 2명 있는데 그때는 1명이었는데 아이가 있는데도 가출했어요. 아내한테도 미안하다고 하고 나 도망갔어요.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안 읽어요. 이게 말씀이 시험 들면 안 들어와요. 막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이 성경도 안 펴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냥 인터넷을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데 그냥 무심코 눌렀는데 이 찬양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1절을 보다가 제가 누워있었는데 무릎을 꿇었어요. 이 가사를 후렴을 듣다가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2절을 들으면서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했어요. 그리고 후렴을 들으면서 집으로, 교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왔어요. 왜요? 이 가사가 뭐예요? 제가 그렇게 부족한데도, 제가 그렇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이해하고 계시고, 너를 지키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를 쉬지 않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 너가 성경을 읽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없을지라도 나는 핸드폰을 통해서도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생각은 너를 향한 기는 셀 수 없고 무궁하며 날마다 그 새로운 은혜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나는 너를 원한다. 2절 보세요. 나는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너를 원하고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한다. 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하나님은 저와 같이 있고 싶어하고 너를 인도하는 분이라고 하면서 할 때 하염없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께 붙잡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됐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전히 부족하고 흠 많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참이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찬양해보겠습니다. 마음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아멘. 너와 같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 막대를 부르시기 위하여 찾아오시고 아버지 그 흠많고 죄 많은 아버지 막대를 사랑하셔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면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시며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죄악으로 따라가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이 망가져 있을 때에도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흠을 아버지 하나님 장점으로 변화시켜 나가며 한 가지 장점도 놀랍게 바라보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청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